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인데요. 오늘은 1절에서 10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727면에 있습니다. 727면쯤에 있는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만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이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항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많이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에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읍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되 내가 몇 날 나에 다녀올 걸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많이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살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과 문과 성곽과 내게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가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달하였으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였더라. 아멘. 1장을 보면 유다에서 온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찾아갔을 때가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월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로부터 4개월이 지난 니산월인 것이죠. 4개월 동안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주실 기회를 엿보며 기도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2장에 드디어 기회가 옵니다. 느헤미야는 술관원이었기 때문에 왕 앞에 있는 포도주를 왕께 올려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술관원은 왕 앞에서 매일같이 술시중을 두는 사람으로 고대에서는 높은 관직 중에 아주 존경받는 자리였다고 합니다. 왕의 대적들이 술에 독을 타서 왕을 암살하려는 경우가 아주 흔한 경우였기 때문에 술관원은 왕이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시켰다는 것이죠. 술관원은 왕이 술을 마시기 전에 자기 손바닥에다가 약간을 부어서 마셔봄으로 그 술에 독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요, 왕 앞에 서 있는 사람은 표정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평상시에 느헤미야였다면 당연히 표정 관리를 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가 무너진 성벽과 불타버린 성문을 생각하고 또 유다 백성들이 환난을 당하는 것을 생각하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느헤미야의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 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왕이 그것을 눈치를 채죠.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라고 기록하고 있죠. 왕의 이 말을 어쩌보면 걱정해주는 말처럼 들리겠지만 만일
아무런 이유도 없이 왕 앞에서 근심된 얼굴을 하면 왕의 심기가 불편해지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아무 이유 없이 그렇게 표정을 졌다는 이유로 그 당시에는 아주 큰 벌에 처할 수도 있었던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죠? 두려워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좋게 생각하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는 두려웠지만 용기를 냅니다. 그래서 용기 내서 3절에 이렇게 말하는데요.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항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전혀 망설임 없이 느헤미야가 말하는 모습을 지금 본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언젠간 기회가 오면 반드시 말할 것이라고 계획을 짜놓은 것입니다. 그 계획한 대로 용기를 내서 지금 왕 앞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는 지혜가 숨겨져 있는데요. 그는 이 문제가 극히 개인적인 문제임을 부각시킵니다. 내 고국 유다, 예루살렘 성읍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라고 말하는 것은 행여나 이 일이 정치적인 일로 비춰질까 봐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보통 조상들의 묘실이 더럽혀지거나 파손을 당했다고 하면은 이것은 충분히 동정심을 일으키기 충분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만일 유다 예루살렘이라고 말했다면 왕은 흔쾌히 허락하기가 참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에스라 4장 21절과 22절에 의하면 불과 얼마 전에 아닥사스다 왕이 강 서쪽에서 온 경고를 근거로 예루살렘 성벽 건축을 금하는 조서를 내렸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에스라 4장 21절과 22절입니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를 내리기를 기다리라. 너희는 삼가서 이 일을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랴 하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사실 이 조서 때문에 유다 땅에서는 성벽을 건축하지 못할 뿐더러 대적들이 성벽을 훼손하더라도 그것을 말릴 수 있는 근거가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유다에서 사람들에게 와서 느헤미야에게 전한 소식이 바로 이 소식이었던 것이죠. 그러니 느헤미야는 고민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일은 왕의 조서를 변경시켜야 될 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왕의 조서는 법적 효력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조서를 변경시키기는 참 어려운 부분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성읍의 이름을 말하지 않고 극히 개인적인 일로 왕께 아뢰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왕이 다시 느헤미야에게 묻죠. 4절입니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느헤미야는 이제 본격적으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막 쏟아내기 시작하는데요.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거가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하는 행동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하죠? 그는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짧은 순간에 뭐를 했을까요? 제 생각에는 느헤미야는 기도를 했을 것 같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를 했을까요?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는 왕의 물음에 덥석 대답하지 않습니다.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 아닥사스다 왕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먼저 구하고 나서 왕께 말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태도는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히 드러나게 해줍니다. 그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었고 모든 일을 하나님의 손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실제로 믿었던 사람이 이 느헤미야였던 것이죠. 우리도 이 느헤미야의 잠깐의 이 묵도를 실천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이지만 이 간절한 기도,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묵도하고 나서 왕께 구한 것은 무엇일까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5절입니다. 먼저 자기가 유다 땅에 보내어 멈춰진 성의 건축을 다시 시작하게 해달라고 왕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7절의 두 번째 요청은 강서쪽, 즉 유브라데스 강 서쪽 총독에게 조서를 내려서 자신이 가는 길을 막지 말아달라고 조서를 내려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무사하게 통과하게 해달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요구는 왕의 살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려서 성전에 속한 영문과 문과 성곽과 또 자기가 살 집의 제목을 주게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요, 느헤미야는 정말 주도 면밀한 사람입니다. 아마 MBTI J형 같습니다. 만일 그가 기도로 금식하고 넉 달 동안 준비하지 않았다면 이런 지혜가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저 유다 땅으로 보내주십시오로 끝났겠죠. 그러면 그는 아무 일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유다의 성벽이 다시 건축할 계획을 다 짰고 왕에게 요구할 상황을 미리 다 체크해 두었습니다. 한번 일이 시작되면 일사처리로 일이 진행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이런 요구에 왕은 흔쾌히 허락을 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의 우리의 태도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8절인데요. 8절에 뭐라고 써 있느냐면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믿음이 또 반영된 고백입니다. 역시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지혜로는 말로 된 것이 아니라 왕의 자비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손이 왕으로 하여금 이 일을 진행하게 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내가 어떤 놀라운 일을 행했을 때 내 자신이 이 일을 이룬 줄 알고 착각하고 교만할 때가 많습니다. 또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은 채 그 일을 허락해 준 사람에게만 감사 표현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의 태도는 얼마나 신앙적입니까? 그는 겸손하게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만 돌리고 있습니다. 매사에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하나님께서 왜 느헤미야를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왕은 느헤미야가 요구한 이외에도 다른 것도 해주는데요. 9절을 보시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동행하게 했다. 누가 봐도 페르시아의 군대이고 왕의 조서까지 지냈으니 아마 느헤미야는 아주 편안하게 예루살렘에 도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느헤미야의 행동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들은 바로 10절에 호론 사람 산발락과 암몬 사람 도비야였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흥왕하게 하려는 왔다는 것을 아주 근심하게 바라봤다고 합니다. 이것으로 이들이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회복을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산발락은 사마리아 지방의 바사 총독이었고요. 도비야는 산발락의 부하이자 측근이었습니다. 특히 이 도비야는요, 예루살렘의 유대인들과 매우 친분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자신도 유대인과 결혼을 했고 그의 아들도 유대인 여자와 결혼을 시켰습니다. 유다인의 만만치 않은 인맥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또 제사장과 친분이 있었는데요. 제사장은 그에게 성전에 있는 큰 방을 내어줄 정도로 아주 친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들이 성벽을 공사하는 것을 얼마나 방해하는지를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차차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9절에서도 이들은 조롱하는 장면이 나와 있는데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침착하여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때가 왔을 때 망설이지 않고 용기를 내어 말하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는 어떻게 해야 사람의 마음을 살 수 있는지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매우 치밀한 계획을 짜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한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철석같이 믿는 사람이 이 느헤미야였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절대적으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까? 또 나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준비를 잘 갖춰져 있는 사람입니까?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느헤미야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삼성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믿게 하시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침착하게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기회가 왔을 때 그동안 기도하며 준비했던 것들을 펼칠 수 있는 준비와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께나 사람에게나 항상 겸손하게 하시고 나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한 손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